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10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처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왕궁을 지은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강요를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추대했지만 왕인 사울도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 기브아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던 때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사울이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소를 몰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브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인가? 그것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이 위협해서 그 위협에 굴복해서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이 위협하니까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암몬은 길르앗 사람들이 한쪽 눈을 뽑은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굴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희 한쪽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암몬 족속이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을 다 죽이고 여인들을 빼앗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한번 묵상했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온전히 멸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이 소식 가운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왜 기브아의 사람들이 통곡을 했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포로로 잡혀와 억지로 베냐민 족속에게 강제로 혼인을 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암몬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밭을 가던 소를 번제로 드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전가를 보냅니다. 소를 잡고 포를 떠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약 33만 명이 용사로 모집됩니다. 사울은 그 밤에
그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올라가서 암몬을 급습하여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은 길갈로 이주해서 첫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로 인해서 길갈은 이스라엘 왕조의 수도가 되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울 왕이 이 족속의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사사시대에 거의 사라질 뻔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을 했을 때 완전히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600명만 남기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지파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처녀들을 잡아와서 나머지 600명 중에 그 200명은 실로에서 축제를 참여 중인 여자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와 억지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억지로 그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진멸을 당하고 처녀 400명을 빼앗겼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원수보듯 했지만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과거의 원한을 풀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왕국의 기반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상처를 상처로만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들을 싸매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계기로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뿔뿔이 나뉘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고 3만 명의 용사들이 전국 각처에서 사울에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모습은 그가 심약하고 왕이 되었으나 왕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해서 소를 몰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왕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고 오늘 그 일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보내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인 백성들은 함께 나와 사울과 함께 암몬의 자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를 결코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만 생기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이 서려 있을 것이고 슬픔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말끔히 그 상처들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 어찌할 바를 몰라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고민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새로운 마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 가운데 나의 상황과 나의 상처들에 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온전히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창조의 사역이에요. 새 영혼들을 만드시는 일입니다. 새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름과 걱정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새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이 한 걸음이 무거울지라도 그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에 정말 그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선포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회복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들을 상처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들을 싸매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